네, 오늘은 시편 32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런 말을 하죠. 디지털 시대다. 이 디지털 시대란 말은 모든 것이 숫자로 표현되는 시대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마트에 가서 우리 주부들 물건을 사면 다 바코드가 찍혀 있잖아요. 근데 바코드가 그게 뭐냐면 숫자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코드를 갖다 대면은 금액이 뭐 5,000원, 6,000원 착착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손가락 10개 안에 다 드는 것 같아요. 1부터 10까지의 숫자로 모든 것이 다 표시가 되는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 근데 디지털이란 말이 손가락이라는 뜻도 있고 숫자라는 뜻도 있다고 그럽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의 행복, 이 복이라는 것도 어느새 숫자로 계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집도 몇 평짜리 사느냐, 그것이 어떤 행복의 척도가 되는 것 같고, 차도 얼마짜리 차를 타느냐, 이것이 행복의 척도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뭐 가방도 얼마짜리 명품 가방을 드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숫자로 행복을 가늠하는 그런 시대가 된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디지털이 아니고 숫자가 아니고 어디에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죄를 해결하는데 인간의 행복은 있다,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이하 말씀을 딱 봅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는 사람, 죄가 가려지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 바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 사람의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인간의 복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여기에 복이 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수한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특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간은 다른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들이대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 풍족하고 유족해도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불행한 사회, 불행한 인간이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일 뿐만 아니라 역사가, 우리의 삶이 가르쳐주는 교훈 아닙니까?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겠죠. 아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돈만 많으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좋은 집에 좋은 차 타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죄 문제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인간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왜 불행한가, 왜 행복하지 못한가를 정확하고 아주 실제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인간은 뭐가 있느냐? 신음소리가 있습니다. 신음소리.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할 때 이 말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신음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신음소리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끙끙거리는 소리가 신음소리 아닙니까? 신음소리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사람은 그 입에서 절대로 여러분 기쁨의 소리, 찬양, 가벼운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죽는 소리, 앓는 소리, 그죠? 뼈가 녹는 것 같은 신음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때문에 신음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거를 밖으로 내기도 하고 속으로 삼키기도 하고 또 꿈에서 신음하기도 하고, 어쨌든 죄가 해결 안 된다면 이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눌림이 있습니다. 눌림. 죄가 있는 곳에는 눌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음의 눌림,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죄인은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늘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날아갈 것 같은 가벼운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갈등이요 고민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많은 사회는 신음소리가 많습니다. 인간의 죄들이 폭발한 곳이, 인간의 죄들이 총집합된 곳이 어디냐 하면 전쟁터입니다. 전쟁. 전쟁터에 무슨 소리가 제일 많을까요? 신음소리가 제일 많잖아요. 죽어가는 병사들의 신음소리, 부상병들의 신음소리. 우리 전쟁을 직접 간접으로 경험해 본 분들 다 알잖아요. 그죠? 아이를 잃고 그 아이를 찾아 헤매는 그 부모의 고통소리, 신음소리, 한탄, 원망, 신음소리로 가득 찬 것이 그 전쟁터고, 그 전쟁이 죄의 총집합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이런 신음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물질,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얼마나 여러분 잘 살았는 줄 아시죠?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참 고통과 신음소리가 거기에 가득 찼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적인 교훈을 주잖아요. 이 죄가 많은 사회는 여러분 항상 눌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양심의 가책, 양심의 눌림이 있는가 하면요, 죄가 많은 곳에는 항상 독재자가 등장합니다. 독재자가 등장하면 뭐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 누르기 시작합니다. 누릅니다. 억압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억압을 하고요, 문화적으로 억압을 하고 사회적으로 막 억압합니다. 지금 중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지금 중국에 있는 경제 기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눌림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도, 영화배우들도 굉장히 눌림을 받고 있는 것이 중국 아닙니까? 언제든지 죄가 많은 사회는 속박, 눌림, 이런 것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이 없죠. 죄가 있는 곳에 눌림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엄히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죄가 있다면 죄인을 신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주야로 눌러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분의 죄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숙명인 것입니다. 심판이 예비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한다면 사람의 행복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질이 많은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강한 것도 아니고, 지식이나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허송세월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특수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예요. 이게 안 들어가면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그런데 이 마귀가, 세상 마귀가 눈을 가리는 거예요. 눈을 가리는 거예요. 좋은 차만 타면 행복하다, 좋은 집에만 살면 행복하다, 돈만 많이 쌓아서 내 장국 얼마 되면 행복하다, 이렇게 인간을 갖다가 유혹하는 단 말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은 인간을, 우리 사람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말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이 사실을 우리가 가르치고, 이 사실을 우리가 전수하고 계승하는 참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부모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항상 머릿속에는 돈이 많이 행복할 텐데, 집이 넓어 행복할 텐데, 그 생각하면은 평생 불행하게 산다 이 말이요. 평생 불행하게. 근데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자, 그러면 여러분, 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며 살 수 있을까요? 보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셀라. 이 셀라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 말인데 시편의 끝이나 중간중간에 넣는 말인데 그 뜻은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쉼, 또 소리를 높임, 또 잠깐, 막간의 주악,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시편에 항상 셀라가 나옵니다. 그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 32편에 보니까 다윗의 마스길이죠. 마스길이죠. 마스길이란 말은 밑에 그 각주가 나와 있잖아요. 교훈시다 이 말이에요. 교훈시. 다윗의 교훈시다 이런 뜻입니다. 마스길 셀라, 그런 말 잠깐 우리가 참고로 봤습니다. 자, 여기 다윗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이거든요. 그 다윗은 이상적인 성군입니다. 메시아의 표상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 자손 그랬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 성군이지만은 그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가슴 아픈 실수, 가장 뼈 아픈 죄가가 뭐죠?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자기의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고 그것을 숨기려고 우리아 장군을 전쟁에 내몰아 죽게 한 사실입니다. 아주 큰 죄를 지었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정신없는 행동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그대로 지적하고 질책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번쩍 정신이 든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됐구나, 이거 내가 이래 가면 안 되겠구나, 이제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이제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번쩍이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 많은 회개의 시를 지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회개시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 5절도 바로 이것도
그런 말입니다. 다윗의 회개의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회개함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불행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길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이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반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보상심리로 착한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웃 돕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죄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죄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토스를 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이런 회개에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가 하는 자기 죄를 깨닫고 아는 지적인 요소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한탄하는, 이런 슬퍼하는 감정적인 요소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 결심, 의지적 요소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정말 침상이 썩는 것 같은 눈물이 흘리고 그가 아파하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은 한 번도 이성 문제로 인해서 죄를 짓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불행의 요인인 죄 문제를 회개라는 길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죄의 문제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행위의 문제, 죄된 행위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가진 본성이 죄인이구나, 나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죄된 존재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의 피공로를 입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입혀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본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복락과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환희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회개한 사람이. 근데 회개가 없는 사람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언제나. 그래서 항상 신음소리가 나. 신음소리. 항상 돈이 많아서 이러는 소리, 돈이 없어서 신음소리, 아파서 신음소리, 신음소리가 나와.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 그리고 마음에 눌림이 있어요. 더 버려야 되는데, 이게 또 잘 써야 되는데, 또 뭐 어째야 되는데, 이 눌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에게 늘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회개가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말이 좀 익숙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 회개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말이 자주 나요. 여러분 어때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요? 잘못해놓고도 한 번도 잘못할 수도 않아 입 딱 닫고 있는 고집 피운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요? 어때요?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오늘 꼬맹이들 많이 왔는데, 어릴 때부터 바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요걸 가르쳐야 돼. 그걸 가르쳐야 돼. 유대인 600만이 2차 대전에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 가장 많이 희생된 장소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죠. 독일에, 폴란드에 있죠. 유대인들이 이제 수용소에 수용되었으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유대인 선생 노인 랍비가 수용소 소장을 면회한다고 하면서 광장으로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건 바로 독일이 총살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발포 위험도 조금도 겁내지 않고 아랑곳 없이 소장을 만나야 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 나치 소장도 그만 질려버려 가지고 이 죽음을 무릅쓴 요구가 무엇인지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자기들로 봐서는 하찮은 것인데 유대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 앞에 이런 말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속죄하는 속죄일, 욤 키프로, 대속죄일입니다. 이 속죄하는 이날만큼은 우리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일의 학살을 오늘로 앞당겨 주십시오. 우리가 그 속죄하는 날만큼은 거룩하게 지키고 싶습니다. 보존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속죄하고 하는 이것을 그렇게 죽음을 앞당겨 죽어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 우리가 이 사람들의 귀한 그런 모습은 좀 기억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회개는 인간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죄 문제의 해결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어떻게 죄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는가? 회개의 효력이 어떠한가? 회개의 이 능력이 어떠한가를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 회개하는 자는 허물의 사함을 받습니다. 또 죄가 가려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이 세 가지의 놀라운 긍휼의 은혜,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께서 과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 죄를 사해 준다, 이 말은 원래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멀리 치워버린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게 멀리 치워버린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멀리 던져서 보이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오물 덩어리, 이거 어디 놔둬도 문제가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압축을 다 시켜가지고 우주선에 달아가지고 저 무한한 우주로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어디로 가나 없어지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회개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멀리 다 던져버림으로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죄가 가리워진다 그랬죠? 죄를 가리워진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도록 다 싹 도배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사를 가려고 하면
어떤 집에 이사 가면 집이 막 더러워지잖아요. 애들이 막 낙서해놓고 또 뭐 묻어 있고 더럽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기 위해서 도배를 깨끗이 하잖아요. 도배를 싹 해버리면 찢을 거 찢고 지을 거 지고 해가지고 도배 싹 하면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바로 이 말입니다. 도말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도말한다, 이 말은 깨끗이 씻어 덮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도말한다.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다 덮어버려요. 위에다가 칠을 깨끗이 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덮어버립니다. 이게 회개하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깨끗이 덮어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한다 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로 간주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 고등고시 참 어려운 시험이죠. 근데 고등고시를 이제 사법고시를 하게 가면 대체적으로 세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변호사가 되는 길도 있고, 하나는 검사가 되는 길도 있고, 판사가 되는 길도 있는데, 그런데 가장 인기 있는 길은 뭐냐면 판사라고 그래요. 판사. 예, 판사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법정에 가보면요, 가끔씩 가보죠. 밑에 아무리 나이가 많은 변호사, 검사라도 판사가 딱 들어오면 뭐라고 합니까? 일동 기립해야죠. 일동 기립해가지고 딱 이랬어요. 판사가 앉아야 앉는 거예요. 자리도 높아. 판사 높은 자리 있는데,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 검사가 아주 뭐 베테랑 검사가 뭐 검찰총장이라도 이 사람을 죄인을 조사했어요. 증거를 찾고 정인을 세우고 다 죄를 다 이제 파악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와서 이 사람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3년 징역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형 3년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판사가 쭉 훑어보더니 아니 죄 없네, 무죄. 판사가 무죄로 선포해버리면 어때요? 그 사람 무죄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중요해요. 특별히 대부분 판사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판사가 법정에서 그냥 죄 없다, 이 사람의 잘못은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죄는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선고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 그러니까 그 죄값을 아무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 모든 회개가 이런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고가 있기 때문에 회개한 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행복, 인간의 복은 죄 문제를 해결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물질 문화에 많이 경도돼가지고 숫자에 많이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많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인간은 그 내적에서부터 신음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눌림이 있게 되어 있어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해결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 친근하게 가까운 단어는 여러분 뭐라고요? 회개예요. 회개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잘못했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던져버리시는데 문제되어 뭐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우리 정신으로 뭉쳐진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 보면요, 잘했다고 자기 잘못 인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전부 다 자기 남의 잘못을.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옥이 되죠. 지옥이 되는 거예요. 고통의 나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 여러분, 이제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큰 용서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회개기도,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인간의 행복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에 많은 데 있지 않고 숫자가 많은 데 있지 않은 걸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사람들, 회개의 영혼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오며 어떻게 그 길을 찾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의지하고 믿고 회개함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함 받아서 진정한 행복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